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 밤에도 수요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온전한 마음으로 찾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하십시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중대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안에 늘 안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가 영시 도추한 생각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가얻도록 풍성한 애를 주옵소서.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연한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그 날개미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주 날개 밑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매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후가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425장 찬송하십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종도 내 손에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기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2절로 10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9장 12절에서 10장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2절에서 10장 7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고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그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10장 1절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돈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 번제단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번제단의 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아주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속죄의 제단이라 하는 거예요. 속죄의 제단. 이 번제단은 속죄의 제단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번제단을 속죄의 제단이라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항상 속죄의 길이 열려 있는 곳이라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백성이었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길 없는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왜 인간이 비참하게 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이 번제단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여, 당신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2000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팔레스타인 그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그 예수와 전혀 다른 인종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손발목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흘렸었던 그 피가 2000년 대한민국 울산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로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 보시면 각 직분이나 그 신분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혹은 회중 전체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무엇을 하나님이 가지고 오라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이 속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중에 한 지역의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염소를 가져다가 제물을 바쳐라.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족장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평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인생은 주님 앞에 나와서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죄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의 제물을 바쳐오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기까지 이는 상징적으로 예표론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전 인류를 위해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지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내가 제사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어떠해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구속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흠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죄 많은 인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공자가, 석가모니가, 마호메트가, 신천이, 이만희가, 안성홍이가 결코 어떤 인간을 대신해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죄 많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인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는 바로 생명이야. 이 피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공로로 그렇게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은 이렇게 뭐 흠없는 그런 송아지를 가져오고 또 평민은 뭐 어린 양 한 마리 가져오고 이렇게 나눠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뭐냐면 제물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도자일수록 책임이 무겁고 중직자일수록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지도자일수록 중직자일수록 회중 전체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되고 또 장로, 권사, 집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부단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 전체자가 또 교회 지도자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의 또 다른 상징입니다. 번제단의 첫 번째 상징이 뭐라고요? 속죄의 제단이랬죠. 두 번째 뭐냐면 감사의 제단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받은 선민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영적 이스라엘이여, 성도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이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딨냐?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아들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여전히 자기 사랑하는 아들로 그렇게 여겨주고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잡고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다시 받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위해서 내가 충성봉사하고 아버지 아들답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래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들이 맨날 내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죄인이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아이고 나는 나쁜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면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참 신자는 결국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여 목회자인 우찌무라 간저는 참 신자는 항상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는 신자는 진정한 신자,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속죄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내 소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내 눈앞에 뭐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이 좀 생기고 내 자식이 잘 되는 이런 현상적인 이 환경 때문에 그 조건으로 감사하는 이 정도 수준 말고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뛰어난 것, 내 영혼이 속죄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항상 감사의 예배이고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그런 감사의 예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제단은 번제단은 헌신의 제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태워지는 제물은 남김없이 다 불로 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단은 헌신의 제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번제단에 태워지는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남김없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헌신하셨던 희생 제물이십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살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생각하고 이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시편 116편 12절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깊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었고 정말 멸망받을 인생이고 정말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형벌이 깨달아지는 사람,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가 가슴 깊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랑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의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목숨 걸고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에 선교로 나갑니까? 왜 그 위기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 들었던 얘기지만 명문 휘튼 대학을 나왔던 짐 엘리엇과 그 5명의 선교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그 식인 부족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 얼마 후에 알고 보니까 가자 말다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5명의 선교사가 처음에 아우카족에 창이 찔려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아주 난리 나셨죠. What's West? What's West? 이게 무슨 낭비냐? 이 인재들을 이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다. 이게 너무 낭비가 아니냐고 그렇게 신문에서 대서특별히 했었습니다. 허망한 죽음이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선교사 5명의 아내들이, 와이프들이, 그 짐 엘리엇의 아내인 그 엘리자벳, 이 엘리엇을 주도로 해서 이 5명의 여자 아내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목숨 걸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식인 아우카족은 절대로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인 여자들. 그곳에 가서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들 위해서 이 5명의 이 아내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정성껏 섬겼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어느 날 이 엘리자벳과 이 5명의 이 여자 선교사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당신들을 왜 이렇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겨주느냐고 했을 때 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내 남편들이었다. 남편들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했다. 그럼 당신들이 죽은 남편들이 우리에게 해줄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해주고 싶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줘.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부정민들을 모아놓고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그 이 아우카족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 이 식인족에서 4명의 목사님이 나오고 1명의 전도사가 나오고 온 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엘리의 책 가운데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자기 남편 엘리엇이 남겨놓았던 일기장에 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무슨 낭비냐고 무슨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외치는 언론하여 이 엘리벳은 자기 남편의 일기를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 같은 나에게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 태워 주옵소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5명의 이
죽었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의 아들인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라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와서 창끝이라 하는 영화도 냈는데 책을 내면서 아버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 헌신의 죽음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매일 번제단 앞에 제물을 드려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된 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제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듯이 구약의 제물도 아무렇게나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오는 제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뭘 하냐면 먼저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이 희생 제물에 전가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희생 제물을 바친 뒤에 내 죄를 이 제물에 다 전가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을 바친 제주가 직접 손으로 그 제물을 잡습니다. 목을 따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각 각을 뜹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 죽는 제물을 보면서 주님, 나도 이렇게 죽음 마땅할 심각한 죄를 지은 인생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제물이 바쳐집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심각한 죄를 지은 인생인데 내 죄신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은 대야에다가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다 바르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주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의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인생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위에 나무를 다 올려놓고 그 안에 있는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 그걸 칼칼로 다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제단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이 위에서 임하도록 하셔서 그 불을 다 태우면 오늘 보면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그 제물을 딱 바칠 때에 불이 요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아멘. 철저한 회개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제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단의 불을 잠깐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제물을 불태워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번제물을 번제단 올려놓자 하느님께서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그 레위기 9장 24절에 불로 요 앞에서 나와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도 태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여호와의 불은 신약의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되면 120명의 성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집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이 하시는 것에 의해서 각기 다른 말로 기도하더라. 성령이 임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어떤 것이에요? 그게 바른 예배예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보가 되어서 성령의 불로 그들 심령 속에 임하는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물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뜻에 합하면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주여 죄인된 나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니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 자신이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좀 봤습니다만 아도론의 대제사장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즉사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는 두 가지 불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불이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불입니다. 또 다른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여러분 10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이 밀리프네이 하는 말인데 이 원형을 타라보면은 파님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항상 불을 상징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고에서 토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호레사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모세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이 불을 히브리어로 에쉬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쉬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불에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불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전심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예배자를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불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불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불이에요. 다른 불 해서 다른 에시좌라 이래. 에시좌. 나답과 여호와가 이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리다고 줬어요. 다른 불이 에시좌라 하는데 이 좌라라는 말이 뭐냐면 죽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곁길로 가다, 이방인이 되다, 영적으로 간음하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시좌라라는 단어가. 그럼 아론의 아들인 이 대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건 물론 번제단의 불이 아니지만 이 분향을 드리러 가는 이 불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제단에 와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언약의 백성으로서는 상관없이 뭐냐면 자기가 필요한 불을 가져다가 피우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나답과 아비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 다 영적 간음이에요. 이게 다른 불이 에시좌라예요.
이 애시자라는 영적으로 매춘하고 영적으로 가늠한 것과 똑같은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내 스스로의 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방법으로 하는 그 예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생활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다른 불로 들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예배당에 온다고 뭐 영상으로 예배드린다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신앙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여호와의 얼굴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다른 불을 들인 사람처럼 되다가 나중에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내리는 불은 용서의 불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았다는 헌신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있어야 하고 향로의 불도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에 항상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니다. 주님,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유격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병을 다 불살라지게 도와주옵소서. 몸에 있는 암세포를 방사능으로 치료하듯이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함, 성품과 죄성이 다 불살라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의미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제단은 속죄의 제단이었고 그야말로 감사의 제단이었고 헌신의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바쳐진 제물과 예배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불을 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욕심이나 욕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십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번제단의 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번제단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해주시고 우리에서 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과 그 헌신을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번제단이 속죄의 제단이었고 감사의 제단이었고 헌신의 제단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였습니다. 늘 생활 가운데 주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물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 있는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고 내 악하고 나쁜 습관들, 내 죄의 정욕들이 날마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날마다 타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치 않는 다른 불로 제사드리기를 얻게 하소서. 똑같은 불로 제물을 태우고 분향하면 되겠지 했지만 여호와의 불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어야 합니다. 내 열심, 내 영적, 내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도 지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참된 예배와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밤에도 성령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앞에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심령을 하나 더 살아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가
내 중심이 진실 때 겸손하고 저희 주님만 바라보지 그러니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다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고 장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참될 수 있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과 영광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